병이 찾아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통증보다 무서운 것은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나는 이제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몸에 머물지만 고통은 마음에서 자란다. 이 영상은 아픈 몸과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병든 삶 속에서 어떻게 다시 나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오늘도 견디고 있는 당신,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부디 이 말들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숨 한 번, 따뜻한 위로 한 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부터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오고 검진 결과 한 줄에 마음이 무너지고 의사 앞에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순간은 그 아픔이 내 삶의 의미까지 흔드는 듯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예전처럼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걱정만 하는 존재로 보진 않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병보다 무서운 건 언제나 생각입니다. 아픈 부위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곳은 마음이고,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도 결국 두려움의 그림자입니다. 몸이 한 번 흔들리면 마음은 10번 흔들리고, 그 마음이 무너질까봐 사람들은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있는 것은 몸이지만 고통을 키우는 것은 마음이다. 병이 찾아온다는 것은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새로운 부름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제자리로 부드럽게 돌아오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두려움보다 깊고 병보다 넓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병 앞에서 작아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두려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되찾는 법을 다룹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으며, 삶은 언제라도 새로운 의미로 피어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히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아픈 것이 그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대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 늦은 오후, 산사에는 바람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예전보다 훨씬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힘이 빠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다가오는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는 마치 그 기다림에 기대려는 듯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자는 숨을 가다듬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얼마 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눌러 담긴 충격과 두려움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자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마음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며 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앞으로의 시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저를 잡아 끕니다. 생각의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그림자는 몸보다 먼저
사람의 기운을 앗아가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단 한 번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자의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아 드러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자신이 품어온 더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병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면 어쩌죠? 남은 시간은 고통만 남으면 어쩌죠?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이었습니다. 그 상상은 제자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되어 그의 마음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 한 줄기가 나무잎을 흔든 뒤 부처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사실보다 그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그대가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일지 모른다. 제자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따뜻했고 고요했으며 그 안에는 어떤 판단도 어떤 짐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그림자요?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병은 몸에 머문다. 그러나 두려움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몸의 병은 의사의 손에 맡기면 되지만 마음의 병은 그대 스스로 다루어야 한다.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병의 통증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서워진 것은 이 병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닐 것이다 라는 절망의 감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으로의 미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불안, 내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 그 모든 감정들은 병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병을 바라보는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아픈 것은 정말 몸일까? 아니면 마음일까? 그 질문은 제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처음으로 비추기 시작한 작고 깊은 깨달음의 불빛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대는 몸을 돌보면 된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면 그대는 먼저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병이 그대를 누구로 만들까라는 상상일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제자의 어둡던 마음 속에 작은 창문 하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빛이 아주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자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플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마음이 다시 일어서면 몸의 아픔도 견딜 힘이 생긴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치유해야 하는가?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마치 오래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을 이제야 조금씩 풀어내는 듯한 무거운 호흡이었습니다. 병을 진단받은 순간부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질문을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을 들은 지금 그 질문을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결심한 이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병이라는 건 몸만 아프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보다 더 많이 무너진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조용했지만 마치 꺼져가는 등불이 마지막으로 밝히는 빛처럼 선명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면 어쩌지. 병든 사람이라는 시선으로만 보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몸의 통증은 약으로 완화될 수 있었지만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은 하루가 다르게 그의 마음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고통은 몸에 머무르지만 고독은 마음에 자란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 고독은 그대를 스스로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느니라. 그 한 문장은 제자가 오랫동안 느껴온 감정을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에 더 깊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요.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삶에서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은 깊은 고백이었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젠 쓸모도 없고 남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혼자 있는 시간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말에 담긴 상실감은 병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한 눈빛으로 제자의 마음을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대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 단단한 한마디가 제자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역할을 바꾸었을 뿐 그대의 존재 가치는 그 어떤 상태에서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 말은 전혀 과장되지 않았고 위로를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너무 오래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몸이 아프면 나 역시 아프다고 여겼고 일을 못하면 나의 가치도 줄어들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은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드럽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떨어진 나무십 하나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지 않아도 꽃이고 강물은 흐르지 않아도 강물이다. 제자는 입술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랜 시간 잠겨 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도 삶은 여전히 그대를 품고 있다. 부처님의 말은 아프면 끝이다라고 믿어버린 제자의 마음을 온전히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픈 건 몸이었지만 사라졌다고 느낀 건 마음의 자리였다는 것. 그 자리만 회복된다면 비록 몸이 온전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이어짐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고 흐르는 숨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몸의 힘이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이었군요. 그 깨달음이야말로 병 앞에서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작고 단단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곱씹던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다른 상처를 꺼냈습니다. 부처님,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자는 말을 멈추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게 참 속상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병보다 더 무겁고 더 날카로운 상실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삶의 역할이 바뀐 순간 존재의 의미까지 뒤흔들리는 듯한 깊은 우울감. 그것이 제자를 가장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몸의 기능이 줄어든 것을 삶의 의미가 줄어든 것이라 혼동하고 있구나.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버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이 아파 움직임이 줄어들자 제자는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잘못된 등식을 조용히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대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그대는 더 깊이, 더 온전히 자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시간에 쫓겼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난 지금 비로소 아주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 누군가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찬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드는 움직임.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것들이 지금은 마음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감각이 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 안에도 깨어있는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약과 같았습니다. 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몸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리를 따뜻하게 돌보는 일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동안 제자의 관심은 온통 몸에만 있었고 이 병이 나으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먼저 돌봐야 하는 것은 마음의 찬 자리임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말끝은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미하지만 확실한 밝음이 있었습니다. 병은 저를 앗아간 것이 아니라 저를 다시 저에게 데려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은 자신의 내면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나를 만나는 일, 그것은 병이 주는 상실이 아니라 병이 주는 새로운 관찰의 자리였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잠시 멈추어도 삶은 그대를 기다려주고 있다. 그 말은 깊고 단단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평온이 자라난다. 노을이 져가는 시간,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 움직임은 줄어도 존재는 줄지 않는다는 것, 흔들린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무너진 자신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병을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병을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바람이 고요하게 불어왔습니다. 연못의 표면에 작은 물결이 퍼졌다가 이내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제자는 그 잔물결을 오래 바라보며 자기 마음 깊은 곳의 흔들림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아프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해야 할 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지요. 늘 뭔가를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잠시라도 멈추면 불안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제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어떤 깨달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부처님은 떨어진 나무십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그 결을 음미하듯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살아오는 내내 살아있는 느낌보다 살아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있었구나.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아주 조용하지만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제자의 삶은 고통스럽기보다는 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 뒤처질지 모르는 불안, 멈추면 무너질 것 같은 압박, 지금 여기보다 다음을 향해 뛰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삶처럼 느껴지는 갈증. 하지만 병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멈춤이 그의 일상에 들어오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찾아오고 나서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멈춰서서 바라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묘한 자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혀 있던 줄이 비로소 천천히 느슨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때때로 삶의 속도를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 속도 속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자의 마음에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안내와도 같았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가던 아침 햇살, 창밖에 핀 이름 모를 작은 꽃, 식탁에서 조용히 반찬을 덜어주는 배우자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바빠서 놓쳐버린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소중한 기둥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삶이 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제 마음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고요히 내려앉은 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그대를 작아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의 시선을 깊어지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삶을 쫓지 않고 삶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제자에게 잃어버린 어떤 길을 다시 찾아주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제자는 아주 천천히 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아파서 할 수 있는 일은 줄었지만 그 줄어든 자리에서 다른 무엇인가가 자라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지금의 저는 이전보다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그렇다고 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덜 소중한 존재도 아니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삶의 의미는 움직이는 데 있지 않다. 그 의미는 존재하는 데 있고 그 존재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대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귀한 존재이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 속 깊이 잃어버렸던 존재의 자리를 부드럽게 되돌려 놓는 말이었습니다. 제자의 눈빛이 이전보다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더는 과거처럼 달릴 힘은 없을지 몰라도 이제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병은 그의 몸을 멈추게 했지만 그 멈춤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삶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었구나. 연못가의 붉은 빛이 어슬렁 비쳐들었습니다. 제자는 긴 대화를 마친 뒤 눈을 감고 있었고 그동안 무겁게 웅크려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도 조용히 제자의 옆자리를 지키며 바람과 나무십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천천히 눈을 뜨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제 존재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 말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엔 이제 두려움 대신 조용한 단단함이 자리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 가지 실천의 길을 차분히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떨어진 잎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든 몸을 미워하지 마라. 그대의 몸은 지금도 그대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이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병을 얻게 되면 우리는 몸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왜 더 견디지 못했는지, 왜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지. 그 원망은 몸을 향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쏟아붓는 화살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에게 실망할수록 마음은 더 멀어진다. 그대는 지금 몸보다 먼저 마음이 아프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또는 잠들기 전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괜찮다. 지금의 나도 잘 버티고 있다. 오늘도 고맙다. 이 말은 아픈 몸을 회복시키는 주문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끌어안는 가장 깊은 위로였습니다.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프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할 수 없게 된 일들, 걷기 어려운 몸, 움직일 때 찾아오는 통증, 흐릿해진 힘, 예전처럼 부지런히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불가능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병든 몸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가만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햇살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그대가 만들고 있는 기적이다. 제자는 손등 위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의미 없던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일, 깊고 느린 숨을 3번 내쉬는 일, 누군가의 안부에 미소로 답하는 일,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그대를 다시 살아있게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할 수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돌 하나를 연못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물결이 퍼졌다가 고요히 사라져갔습니다. 몸은 병으로 멈추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야 삶은 비로소 그대에게 말을 건다. 제자는 숨을 멈춘 듯 부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은 움직임 속에서 생기지 않는다. 멈춘 자리에서 그 마음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자라난다. 부처님은 아주 간단한 수행을 제안했습니다. 소리를 줄이고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 하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기. 이 짧은 명상이 흩어진 마음을 되돌리고 그대를 다시 삶과 이어준다. 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병 때문에 멈추는 것이 패배 같았지만 지금은 그 멈춤 속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병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하나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아픈 채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저를 안아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지키고 있는 평온은 치유보다 더 깊은 회복이다. 몸은 약해질 수 있으나 그대의 마음은 이제 더 강해지고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여 그 말의 울림을 오래 느꼈습니다. 병이 인생을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본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나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석양이 천천히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하늘은 은은한 보랏빛으로 바뀌었고 연못 주변은 고요한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의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오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자신 안에 오래 쌓여 있던 말들이 이제야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병이 나를 앗아갈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를 작게 만들고 제 삶을 빼앗아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밤을 홀로 견뎌온 체념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이 저를 다시 데려왔다고 느낍니다. 내 안으로 내가 너무 오래 잊고 지냈던 나의 자리로요. 부처님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그대의 삶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진짜 삶을 바라보게 하려 온 스승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쩌면 단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을 얻은 후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멈춰 서지 못했던 삶,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사람들, 잊히지 않으려는 불안,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버티느라 정작 나는 한 번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하루를 버티는 나에게 느껴지는 연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서. 제자의 눈빛이 천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전히 존엄한 존재라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설명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그대는 이제 치유보다 더 깊은 것을 보았구나. 그것은 바로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품어주는 마음이다. 치유는 몸의 회복을 말하지만 회복은 마음의 자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몸이 멈추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멈추는 것은 실패요, 열등이었고 세상에게 뒤처지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병은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다시 돌려준 것이었다는 것을. 아프고 나서야 자기 마음을 처음으로 만졌고 자기 존재를 다시 발견했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병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다. 병 속에서도 삶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다. 그 말에 제자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따뜻한 수긍의 떨림이었습니다. 제자의 눈가에 고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받아들인 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존재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병이 저를 작게 만든 게 아니라 저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왔군요. 제가 잊고 지낸 그 자리로. 부처님은 연못 너머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든 삶도 삶이니라.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두려움들이 조용히 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병이 있어도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껴안는 선언이었고 남은 삶을 살아낼 새로운 첫걸음이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연못가에 고요한 바람이 지나가고 제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두려움, 병이 삶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공포는 어느새 조금씩 모양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고통은 그대를 무너뜨리기보다 그대를 깊어지게 한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했던, 하지만 결코 스스로 꺼내지 못했던 한 줄의 진실 같았습니다. 제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이 찾아오기 전에 자신은 늘 빠르게 달려야만 하는 사람, 분명해야 하는 사람, 누군가의 기대에 버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틈도 마음을 어루만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찾아온 후 비로소 그는 멈추었고 멈춘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과 처음 마주했습니다. 외롭고 무서웠던 시간들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가치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눈에서 자란다는 것. 움직이지 못해도 여전히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병이 사라져야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병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 그대는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 호흡 속에 지난 고통과 두려움이 조용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이 삶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잠시 멈추게 한 것임을. 그 순간 제자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지만 괜찮다. 나는 여전히 나로서 충분하다.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이야기는 병을 이겨내는 법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돌아보는 여정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까지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괜찮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은 그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픔 속에서 외롭고 작아진 마음을 안고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픈 몸으로도 여전히 귀하고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에 따뜻한 숨 하나라도 남기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